제가 합니다. 손보라입니다. 아멘. 네,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PR을 좀 해야 되는데 예, 크리스천 복음 방송 대표입니다. 예, 요즘 크리스천 복음 방송이 또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이거 뭐 이미 나왔으니까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이 해오른 방송에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종 아버지 아무것도 잘 못하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주님이 온전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 월요일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더만은 목소리가 조금 갔습니다. 예,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하면 또 다른 목사님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경이 목사님이라고 말씀하면은 또 다른 분들도 싫어하실 거라 싶어 안 하려 했는데 예,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찬양 한 곡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이 찬양에 예전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영시기도 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니 이 찬양에 주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목소리가 그냥 팍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오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장마철에 오늘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더만 그래도 햇빛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특송한 찬양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은혜의 찬양과 함께 이 시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해를 극복하는 이 믿음에서 어느 부부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의 오해에 대한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한 명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 밑에 과자 한 봉지가 없어져가지고 그 아이 보고 먹었냐고 물으니까 훔쳐 먹었냐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는 필요 없다 하면서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보니까 얼마 후에 장롱기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지가 그 과자 봉지를 끌고 와서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부부는 크게 회개하고 그 어린아이를 도로 데려와서 잘 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가오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또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에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밝혀주실 때가 올 것을 믿고 길이 참고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위험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하고 어렵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육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해를 받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서로 간의 오해를 야기시키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해시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오해케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따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하고 묻자 이때 하와가 그래 죽는다고 했다고 하니 사단이 아니다, 그걸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오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본 말씀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난과 멸시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했고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한마디도 입을 벌려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토록 선하고 어렵게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영광과 존귀를 받는 대신 오해와 고난과 멸시를 많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미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칠 때 주님은 가장 비참한 패배자요 어리석은 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이름에 이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서 승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당시의 율법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신랑 요셉한테
파혼까지 당할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여 위기를 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농담도 상대편이 기분 나빠할 때는 농담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에게 전화한 사람에게 농담으로 한 말이 관심이 없는가 보네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 전화한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였는지 상대편에서는 당연히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저도 농담 끝에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형편과 사정 또한 이해를 하셔야 오해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것도 안 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은 액수와 못하는 심정을 때로는 이해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해준 그 일이 있었는데 오해를 받은 것 같아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속을 다 알게 된다고.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싫은 사람은 상종하기 싫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는 직장에서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만둬야 되는데도 그만두지 않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는 풀리고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도 그런 마음인데 나는 목사가 되어도 참지 못하고 주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하는지 회개해 봅니다. 과연 주를 위해 내가 얼마나 참으려고 노력했던지 하는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이웃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것도 바닷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큰 배를 지었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미친 것 같아 보였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오해와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남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생활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로 사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옳은 일을 했어도 틀렸다고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다정히 앉아서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이 빵의 중간 부분은 남편의 몫으로, 빵 가장자리는 아내의 몫으로 나눕니다. 아내는 자신의 속마음을 비로소 남편에게
쏟아냅니다. 여보, 저는 사실 빵의 중간 부분을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여지껏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빵 가장자리를 아내에게 양보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말과 행동이지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목소리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오해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는 진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밑에서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기도가 터질 때는 그렇게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하는 그런 역사도 정말 귀신 잡으려 하면 소리도 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남편은 귀신이 벌벌 떤다 소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무서운데 무섭더라도 저한테는 힘을 못 쓴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받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면 우리 남편 목사님은 제가 막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 화를 낸다고 무식하다는 정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화를 낸 것이 아닌데 화를 낸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화가 나버리죠. 그래 오해를 하니까 진짜로 화가 나고 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지역에 따른 그 풍습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다르므로 오해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식성도 달라서 서로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사가옵니다. 사가오면 남편은 또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걸 또 사옵니다. 이렇게 맞추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로또라 했거든요. 성격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것이 부부인가 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오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만 할 뿐이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 되고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리는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틀려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게 보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리대로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떠한 오해와 고난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너그럽게 참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극복합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해보고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족하여 토라져 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에 낙심하면 실족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가 생기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복받을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고 큰 그릇이 되려면 오해를 극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5절에 23장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때는 원수에게 짓밟히고 욕먹을 때가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참고 나가면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의 믿음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더 아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극복해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어찌 열이 더 나나 하고 의심이 생기면 아직 믿음의 높은 단계가 안 된 것입니다. 11조로 또 안 그런 것입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11조를 했더니 손해가 더 온다고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진정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가정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도 많이 생기고 역경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범사에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로 나가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넓고 크신 뜻을 좁은 인간의 두뇌로 어찌 전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달아 아멘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 위에 서시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또 교회 위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이렇게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듣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송을 듣는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샀던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 시간 악한 마귀 샀던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